자, 오늘도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서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 또한 육적인 사람, 이러한 단어를 생각할 때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은 또한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도모하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또 영적인 일을 하게 된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 것이고, 영적인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함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사느냐, 육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최종적인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영적인 건 뭐고 육적인 건 뭐냐? 그래서 영적인 생각은 대표적으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그것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줬죠. 그런가 하면 이 육적인 것은 나되어서 5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사실 육적인 그런 생각, 육적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러운 것인데, 또한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뭐 우리가 보이는 형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숭배로 생각하는 건 구약적인 발상이고, 신약의 관점에서 우상숭배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우상이에요. 나를 마지막까지 못 놓기 때문에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고 하는 우상에 잡혀서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그 주술하는 것, 또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쭉 한번 열거해 봤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단어상으로도 좋게 분별되는 것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그러한 내용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러한 범주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열매 내지는 육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된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곧 영적인 삶에 항상 설 때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화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당장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안 느끼냐면,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전진해 갈 때마다요, 조그마한 죄라도 걸림돌이 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느낄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사실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삼으신 게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우리 이 몸을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독교 2000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예배당을 성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금 그 예배당이 우상이 되는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아름답고 훌륭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예배당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예배당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화려하게 해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함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진에 함께 하셨어요. 그 상징이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진영에 늘 함께하는 한 가지 조건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러움이 없어야만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리라. 이게 신명기 23장 그 24절의 끝부분의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 철저하게 구별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 분들도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한 시체를 만진다든가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이걸 음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법,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지 하나님이 진정 영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역에서는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학에 와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면의 세계로 다 그게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거죠. 전환. 영적 세계로.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지금 거룩하겠습니까? 또 뭐 부정한 곤충을 손으로 안 잡았다고 우리가 부정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영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약이 신약에 와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육적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겉으로만 사람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라 그랬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생명이고 유익한 것이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뭐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지, 또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신을 볼 때 이것이요,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 이걸 참 많이 써먹어. 오른뺨을 치면 너 왼뺨 돌려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골탕을 먹일 때도 이걸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육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우매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귀한 거예요.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걸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이순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참 독특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마을에 믿는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다 보니까 시험 당할 때도 많았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불신자가 이 이순종,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이분을 나무에다 그냥 묶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너 나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잊어버리고요, 저녁 때, 아침에 먹고 저녁 때 왔는데 아직도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답답한 사람아, 왜 이렇게 여지껏 묶여 있어? 지나간 사람한테 풀어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결자해지라고,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지. 또 가면 나올 때까지 있으라며 하고 우직하게 그렇게 있었대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또 한 번 어떤 또 약간 고약한 사람이 이번에는 아주 이렇게 아주 그 돌이 있는 무슨 선사시대 돌인지 거기다 이렇게 올려놨대. 태양이 막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에, 여름날에 말이죠. 그리고 너 나 올 때까지 내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고 또 잊어버리고 저녁 때 해 떨어져서 왔는데 또 아직도 거기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내리고 거기서 얼굴이 새카맣게 타 있냐고 하니까, 아니, 나를 내려오지 말라면서 와서 나를 내려줘야 내려갈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로 이끌었고 목사님까지 됐답니다. 네. 아멘이 한 박자 늦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 뭐 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해야만이 감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정신, 지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건 사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이거 상당히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또 속옷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무례한 거고요. 즉 자존심을 밝게 만드는 거.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항상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필요한 지혜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육적인 사람은 누구냐? 악을 그냥 악으로 갚는 사람. 그런데 육적인 사람보다 더 한 수 위인 사람이 있어요. 사나운 사람. 악을 더블 악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사나운 사람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항상 그러잖아요. 어디 간다고요? 감옥 가요. 우리나라에 보통 사람 시대를 외치다가 감옥 갔거든,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보통 사람으로 살면 다 감옥 간다. 제가 그때부터 막 하여튼 설교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말도 잊어버렸을 거야. 요즘에는 그 뭔 얘기냐? 그게 달나라 얘기냐? 지금 별나라 얘기냐? 이해를 못 하겠죠. 우리는 사실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감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그냥 감정대로 사는 게 보통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시각으로 냉철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한 인내하면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저도 이러한 이렇게 늘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살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안 될 때도 있지만 한 몇 년간은 잘한 것 같아요. 몇 년간은. 그래서 참 제가 이거를 한번 1대1로 얘기하면요. 야, 그 정도 상황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았으면 오세훈 목사 당신은 믿어도 된다. 물론 아멘은 없어. 안 들어봤으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한 3가지가 있었어요. 야, 이건 진짜 보통 목사라면 참을 수가 없겠죠. 근데 참은 걸 생각하니까 저도 보통은 아닌 거 할렐루야 감사해. 이거 특별해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수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을 줘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사실은요, 원수를 제대로 갚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원수한테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저 좀 안 붙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그 원수가 절대 귀신 안 붙잡아갑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 물론 보일러 하지 말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사실은 심판이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걸 악용하지. 왜 그러냐면 나한테 원수 짓까지 하는 사람의 수준이라면 그거 진짜 저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게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좋은데 못 받고 계속 그러면 그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거래요. 그러니 사실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센 건 없어요.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참 생각해보면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곳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었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얼마나 더워요. 또 저 러시아 모스크바 쪽으로 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우리나라 겨울에는 춥고 요즘에 여름에 이제 이렇게 덥고, 그렇게 하듯이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는 곳에 영향을 사람은 절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곳,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 곳이요,
우리는 우리의 주소를 잘 파악해야 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나 죽어서 천국 가.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그 못 갈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럼 내가 죽을 때 회개하고 가면 되지. 아니, 회개가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으로 회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 우리가 쌩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뭔가 건강할 때 깨어있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이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창문을 확 연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막 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한 일주일만 살아봐요. 주님 바라보면서 뭔가 내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지. 뭐 이상하게 뭐 체험해야 되고 뭐가 뜨끈뜨끈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신비한 무슨 감정이 느껴져야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으로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은사를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판단해서는 안 돼요. 참 요즘에 그 SNS 시대고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얼마든지 많은 그런 강의나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데, 어떤 데는 조금 저 자신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리고 판단할 때가 많죠. 특히 이 성령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 하나를 치료하실 때도 명령해서 치료할 때가 있고요. 자꾸 기도해서 치료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발라주고 치료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치료를 하셨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지금 육신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원리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원리는 오른뺨 치면 같이 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육신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발상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반응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때로 긍휼히 여길 수도 있어요.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세상 것이라면 나도 생존 경쟁에 치열해야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라도 나를 올려야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그 어디를 봐도 이 세상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 표대, 이 얼마나 거룩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또한 사랑의 나라이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것이라면
양보할 수도 있고 져줄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더 좋은 목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의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진 거잖아요.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생기면 지금 당장 뭐가 잘 돼야만이 귀한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고난도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뭐 하기 좋은 말로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요.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고난 당하는 건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결국 내 아이에게도 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 또한 그 자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60 이렇게 넘어가서 보니까요. 참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좀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습하게 되고 교회에서 그런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분석해 보면서 지혜롭고 정말 슬기로운 청지기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마치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삶의 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 보세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남는 건 어린아이 마음인 거예요. 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또한 총명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날마다 추구하기에는요, 본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외침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참 절규예요, 절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흐트러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너희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미사여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마음을 다한다고 해서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결국 목숨까지 다 한다면 그게 목표를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최고니까 목숨까지 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무너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거예요. 벌써 해이해졌고 육적인 생각으로 돌아간 자기를 벌써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제까지 어떻게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기를 원하시는 것, 네가 이 순간부터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아슬아슬한 순간이 24시간 안에 교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은 지켜야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